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에 우리의 현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 사업장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일에 부닥쳐서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삶의 현실이 광야 같다 그렇게 새삼 느껴집니다. 전 세계가 그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과 세상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에 어떻게 살까? 세상 사람들, 경제학자, 정치하는 사람들, 사회 여러 가지 사람들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잘 점검하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오늘 이 말씀 속에 귀한 그 말씀을 캐내야 될 것이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목사에게 듣는 이 설교 시간에 귀한 말씀을 캐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과 같은 귀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돌을 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금과 같은 귀한 말씀을 다 캐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시겠죠? 설교를 들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양식으로 말씀을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자, 광야 오늘 성경에 보면은 1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광야의 이름은 신광야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광야 생활, 광야는 말이죠. 홍해와는 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홍해는 단 한 번, 홍해는 한 번 건너면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죠. 홍해는 한 번 건너면 끝. 근데 광야 생활은 한 번으로 건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몇 년 했냐면은 40년 했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했다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 광야를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그저 빨간 그저 흙이고 신광야로 해서 붉은 그런 빨간 흙이고 또 산이 있고 들판 별로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저 갈릴리 지방 저 위쪽으로 가야 좀 나무도 보이고 좀 땅도 좋지. 그 전에는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변화도 없고 그냥 늘 불편한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분위기가 가득 찼냐면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19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대통령께서 터널 끝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다 그거 믿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코로나 지금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작년 겨울만 되어지면 다 끝날 줄 알고 좀 이제 2021년 편히 살 줄 알았는데 아니 2021년 이 여름에는 더 심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 그냥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굉장히 짜증난 일도 많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 광야와 같이 우리 현실 여러 가지로 참 열악하고 힘든 일들 여러분 광야에 보면은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먼지는 많고요. 또 저들을 마셔야 될 물들은 또 없고 물이 있어도 마라 같은 거 쓴물 때문에 사람들이 짜증도 나죠. 물인 줄 알고 가서 먹어봤더니 쓴맛이 나고 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더위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더위 계속 35도 어제가 입추로 이제 좀 날씨가 좀 서늘해진 것 같아서 감사한 일인데 더위가 있고 목마름이 있고 쓴물이 있고
그게 지금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지금 40년이 광야 생활을 쭉 가고 있는 저들의 모습들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광야에서 사는 법,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조명하면서 우리들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장소냐 하면은 훈련 장소입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는 마치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그런 상황과 같다. 자, 오리엔테이션 뭐 길어야 2박 3일, 3박 4일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받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리엔테이션을 뭐 한두 달 받은 게 아니라 40년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받고 있는 이 백성들도 얼마나 짜증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은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 들어야 될 말씀들이 오늘 있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팔려고 했는데 잘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선배한테 이야기합니다. 선배님,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내가 석 달 동안 열심히 다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몇 년이 돼도 안 팔리네요. 2, 3년이 지나야 겨우 한두 작품이 팔리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말하기를, 여보게, 네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석 달 그리는 그림을 2, 3년 한번 그려봐라. 한 작품을 그렇게 2, 3년을 열심히 그려보면은 그 그림 석 달 이내에 다 팔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저 쉽게 내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내가 광야 같은 생활, 내 인생이, 내 삶이, 가정이, 직장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우리의 행동은 어떤 모습들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에 부어주셔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저들을 구원해 내었잖아요. 홍해에서 기적같이 하나님이 길을 내셔가지고 건너게 주었잖아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먹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옛 정기는 쉽게 잊어버리고 오늘 내 현상에, 내 일들, 어려운 일들 때문에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내가 혹시 망가졌다고 해도 오늘의 현재에 낙심하지 말고 내일은 하나님의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있다면 절망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내 몸이 힘들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깊은 수렁과 웅덩이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하늘에 계신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어둠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빛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좀 16장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광야 생활은 첫 번째로 과거를 청산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군대 들어가자마자 교관이 뭐라고 얘기하죠? 고함을 지릅니다. 훈련병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혼을 빼놓습니다. 야, 똑바로 해! 정신 차려! 뭐 그렇게 하면서 이 교관들이 그렇게 쩌렁쩌렁, 야, 여기 놀러 왔냐? 그러면서 교관들이 훈련병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설을 섞어서 상대방을 몰아세우고 면전에서 말 안 되면 팔굽혀펴기 하고 쪼그려뛰게 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얼마나 참 무서운 모습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 미 육군에서는 그것을 샤크 어택이라 그래가지고 상어 공격이다, 그걸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민간인 신분에서 군인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에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이 정신 개조가 안 되어지니까 교관들이 그 얼굴에다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 차리라고 얼차려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새 작년에 말이죠, 미국의 샤크 어택이 사라졌대요. 왜 사라졌냐면은 이 샤크 어택 소리를 치다 보니까 뭐가 튀어지죠? 침방울이 튀니까 군에서 야, 코로나 때문에 샤크 어택 하지 말아라. 코로나 감염 통로가 되니까 군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미국에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해요. 여하튼간에 잠시 제가 격기를 빠졌습니다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 몸은 가나안 땅을 향하고 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저들의 그 모든 그런 습관들, 그 모든 모습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오늘 16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16장 2절과 3절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은 어떤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1절에 이스라엘 자손 계속 그 서두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야기.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저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무슨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저들이 독립군이 나와가지고 독립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바로가 저들을 어쩔 수 없이 저들을 내보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해가지고. 또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같이 건넜는데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다 수장돼가지고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저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저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할 뿐만 아니라 오늘 16장, 17장에 보면은 그 원망의 도가 점점 톤이 높아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저들을 죽이시려고 이곳에 인도했다. 지금 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냥 불신앙의 말을 갖다가 막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실 때는 죽이려고 인도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에 요새 유행하는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 가시돋친 말을 갖다가 막 쏟아냅니다. 공격합니다. 모세와 아론 잘못한 일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떡을 배불리 먹었을 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죽이시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냐고. 우리가 무슨 나고 싶어서 나왔냐고, 살고 싶어서 산 줄 아냐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저들의 마음을 살펴봤더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요만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가 요만치도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일들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 원망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나를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미라클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그러한 그 마음, 이미 그들의 마음은 광야에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가 있었다.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다. 여러분,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나 왕년에 잘 나갔어, 그런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이야. 그럼 그 얘기 아니겠어요? 나 왕년에 잘 나갔는데 모세 왜 우리를 건드려가지고,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그렇게 편안하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을까? 혹시 떡을 먹었을 때에도 여러분 옆에 간수가 빨리 먹어! 그리고 간수가 그 옆에서 그냥 얼마나 큰 소리로 샤크어택을 했을까요? 그때 그냥 고기 하나도 그냥 눈치 보면서 떡 하나 눈치 보면서 먹던 때를 오늘 이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배불렀던 그때 우리를 왜 끄집어내가지고, 왜 이렇게 잘 나가는 우리를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에까지 우리를 데려왔냐고. 여러분, 이들의 말은 터무니없는 뻥입니다. 과거에 대하여 과거를 그냥 미화시키는 그러한 과거에 대해서 뻥치는 이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옛 근성 버리지 못한 거짓말쟁이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 살던 저들을 구원해 내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봐라. 내가 준비한 땅에서 너희들 하나님을 잘 믿어봐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과정 속에서, 광야의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가나안 땅은 가지 못했지만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들이 옛 시절을 추하게 여기지 않고 노예로 살던 저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서 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위하여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칭찬받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가정생활, 직장생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왔어요. 한 달 정도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여전히 저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들, 저들이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눠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걸핏하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때에는 하루가 필요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서 애굽이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40년이라는 시간, 개조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 예수를 믿는 거, 교회 출석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되어져요?
어떤 분들은 2주에 한 번 요새처럼 코로나 뭐 그것 때문에 비대면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안 나온 지 6개월, 1년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해야 됩니다. 길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주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열매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면은, 죄악이 악한 것들이 사탄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은 우리들은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 불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본질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여러분들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모세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7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12절에도 15장 앞에도 그렇고 17장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원망 10장 보게 되어지면 신광야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거기서 원망합니다. 원망 그냥 계속 원망.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의 삶은 믿음의 여정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즉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음의 여정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늘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생활에 원망과 불평은 다 사라져야 될 것이고, 감사와 주님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감사, 기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아멘. 범사,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니까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든 원하지 않는 일들이든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코로나19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저들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모세와 아론 원망하지 맙시다.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갑시다. 신뢰합시다. 기도합시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 갔더니 너무 땅이 좋아요. 근데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거기 갔다가는 꼼짝없이 다 죽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어갔다고. 10명의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했어요. 저것들이 좀 엉뚱한 소리 한다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그때에 어느 누구가 좀 믿음의 소리를 했으면 좋을 터인데, 여러분, 근데 아무도 그런 소리를 안 해요. 다만 옆에 있는 사람들 고개를 돌리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날 상황 어느 누구도 그 말을 하지 않냐고, 그저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가 가득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저들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신앙, 저들의 작은 믿음 때문에 광야 생활이 2년 정도면 끝날 그 생활이 40년으로 길어졌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고난의 시간은 더 길어질 뿐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은 빼버리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그 자리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고난의 시간은 짧아질 거예요. 고난의 시간은 짧아지고 길어지고,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원망과 불평은 다 사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신앙 다 사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12절, 16장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저들 향하여 고기를 끊어버리고 만나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그래 배불리 먹여주마,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은 그리워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애굽을 향하여 저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저들의 불신앙과 원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들의 고기를 먹여주마, 내가 떡으로 배불려 주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훈련의 장소예요. 훈련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그 사람이 오합지졸이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맨 처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냐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은 여전히 4년, 40년 지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여러분 순종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군에 간 친구들이 교관이 말하는 일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저들은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2020년 9월 달에 장진숙이라는 분이 간증을 했는데 젊은 자매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러한 가스펠을 만든 그러한 작곡가인데, 이 장진숙 자매의 삶이 자신의 삶은 광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암투병하고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이 자매를 혼자 키우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해에 20살 되던 때에 엄마가 말씀하십니다. 야, 진수가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나는 너 더 이상 너한테 줄 돈이 없다. 이 자매가 대학교를 들어갑니다마는 동시에 이 자매는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했지만은 하루에 학교 다니는 차비가 4,000원인데 4,000원이 없어서 걸어 다닐 때도 많았고, 점심을 먹을 돈이 없어서 밥값이 늘 모자라가지고 늘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 엄마가 돈을 줄 수가 없어서 늘 열등감에 빠져 있는,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가 있고 다른 친구들은 삶이 넉넉한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그 당시에 가장 고마운 사람은 자기에게 밥을 사주는 친구가 가장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해질녘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사는 거 없잖아요. 나 지금까지 예수 잘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요. 착하게 살았어요.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 먹고 다니는 거, 먹고 사는 거 좀 걱정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빠는 일찍 데려가시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이 자매가, 진숙 자매가. 그러면서 이 자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 지금 차비하고 먹을 일용한 양식 구한 나 20만 원이 필요한데 20만 원 좀 해결해 달라고. 그 돈 좀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은행의 은행장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 끝나자마자 이 자매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자매가 성악을 공부하는 자매인데 어느 사람을 건너 통해 가지고 노래 배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 레슨비 20만 원 줄 테니까 나 좀 노래 가르쳐 달라고.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죠. 20만 원 가지고 이제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20만 원 가지고 이 자매가 학교 다니고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 자매가 벼룩 신문 광고를 보아가지고 거기서 학원 강사하려고, 학원에 피아노 치는 학원 강사 자리, 또 노래 할 수 가르치는 장, 다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는 데마다 다 떨어졌대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나 지금 20만 원 가지고 못 살겠어요. 20만 원 더 필요합니다. 40만 원이 내가 필요한데 하나님 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진숙자매에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너 20만 원 받았던 때를 잊어버렸구나. 너 그 방법을 잊어버렸네. 너 왜 내게 구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어? 너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는 너의 모습 참 답답하다. 하나님께서 이 진숙자매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 진숙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레슨이 들어왔고, 이 자매는 40만 원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응답하시는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져 있었는데, 이 자매 아버지가 없는, 또 자기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버거운 것들 생긴 열등감 다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돈은 부모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과거에는 돈을 아낌없이 주는 부모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나는 오늘부터 안 부러워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 자매의 열등감이 치료되어지고 삶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장진숙 자매에게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있지만은 이 정도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두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반드시 익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에는 애굽의 바로를 무서워하고 애굽의 바로의 밑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종의 노예예요, 노예. 근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인도하시는가? 광야에서 살 때에는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들에게 때로는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저들이 걸어갈 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군대는 싸움꾼이에요. 전쟁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잖아요. 숫자만 많았지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그때에 모세야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밑에서 열심히 싸웁니다. 열심히 싸우는 여호수아, 위에서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저들이 여호수아가 밀려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광야 생활에 대해서 뭘 배웠어요? 기도하면 승리하더라.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아멘. 광야 생활에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승리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승리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과거의 모든 옛사람, 과거의 세상에 좋아했던 것은 다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머리에서 그것을 다 지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에, 내 직장생활, 내 가정생활, 내 사업장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제 저들이 13절 이하에 저들이 고기와 만나를 먹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오늘 1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에게 와서 진을 덮였는데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러분,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일들,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가는 것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게 뭐야? 15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먹게 하시는 양식이다. 다 같이 하늘 양식. 아침에 내려주신 만나, 하늘 양식.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하늘 양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만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사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나를 내리게 되어지는 것은 자연 현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 현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또 이상한 것은 여러분, 만나를 갖다가 오늘 좀 안식일을 위하여 그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날들은 만나가 이틀치가 되어지면은 그 만나가 못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병이 들어가지고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 만나 못 먹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만은 이상하게 그 만나가 썩지 않은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이게 한두 번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40년 동안 그랬다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만큼 만나를 다 거두어라. 욕심 부리지 않고 그 만나를 거두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이 만나를 또 거둘 때는 어떻게 거두냐면은 여러분, 아침에 그 만나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햇빛이 뜨거워지면은 이슬이 다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슬이 사라지기 전에 그 만나 가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어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매일같이 그걸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다. 왜냐하면은 만나 매일같이 내리셔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거두는 백성들이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힘드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달치 그냥 한꺼번에 내리시면 하나님도 편하잖아. 여러분 광야는 편하게 사는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장소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내려지고 1년에 한 번 내려지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이나 하겠어요? 매일같이 내려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광야에서 사는 그 법, 광야에서 어떤 훈련 받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어떤 사람들은 보험도 하고 저축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 하나님 믿지 못해서 하는 거라고. 여러분 보험하세요. 저축하세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은혜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열심히 모았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의지 않아도 나는 내 이거 가지고 살 거야. 말은 안 해도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느 날 가지고 있는 거 다 걷어가셨잖아요. 걷어가니까 욥의 아내는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나오잖아요. 모든 걸 다 걷어갔지만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말하잖아요. 욥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걷어가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욥의 생명 건들지 마라. 병이 들었던 욥, 몸이 병들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는 가운데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요셉 끝내 승리하잖아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의지하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 양식을 먹여주었을 때에 저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저희들을 살게 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을 받으며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편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일어나다 보니까 기적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는 한꺼번에 왕창 내리고 뚝 그친 음식이 아닙니다. 홍해바다는 한 번으로 그쳤지만은 만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광야 기간 동안 그 만나를 먹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매일같이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6일 동안 내리다가 안식일만 내면 딱 끊어질까? 자연적 현상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날 이틀치를 내가 받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느 날은 썩었어요. 그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썩은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틀치를 거뒀던 그 전날에 거둔 거는 안식일 날 그 음식이 썩지 않았어요.
벌레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 주기도문의 정신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며 사는 거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에 감사하고, 아침에 깨어나서 감사하고, 저녁에 잠을 잘 때에도 감사하고, 주님,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는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23절 24절 봅시다. 23절 24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날은 무슨 날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상하죠? 어떤 날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어떤 날은 벌레가 생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돈 벌려고 뛰어나가도 병만 생기지 복이 없다. 그런 말이 왜 생긴?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오늘 안식일을 준비하여 어느 날 이틀치를 여러분들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 양식은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그날 세상에 일이 분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생각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사는 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오늘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여유가 생겨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은 나는 죽도록 일했어요. 나는 죽지 못해서 나는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 주일은 쉰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농사 짓고 땀 흘리고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희들은 들의 백합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하늘에 나는 새보다도 더 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 살아가기를 원한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면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너는 나만 신뢰하고 살아. 너는 나만 믿고 살아.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은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은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어지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필요한 거 예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강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우리들은 스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